오늘은 주 2017년 구주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본래 사주입니다. 성탄절 전 사주를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대강절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연례절기 가운데서 이 대강절이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대강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10월 달에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그 뜻 의미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범죄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늘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될 그것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강절 안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텐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이것 또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 한 3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춘향전이 생각나는 대강절, 이런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춘향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춘향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가 사실은 그 악질 사또의 끈질긴 유혹을 무릅쓰고 끝까지 자기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춘향이가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올 거야,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이몽룡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춘향이의 기대대로 이몽룡이 결국 이제 춘향이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춘향전에서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춘향이를 찾아온 그 이몽룡은 옛날에는 과거 공부를 하는 그런 서생이었지만은 다시 춘향이를 찾아온 이 이몽룡은 하나의 서생이 아니라 바로 탐관오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마패를 들고 찾아온 암행의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음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까지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대강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렸던 두 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이름은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몬인데, 이 시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저기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오스인데, 이 디카이오스의 뜻이 뭐냐면 옳고 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로우신 분이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란 말은 죄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의와 죄는 합이 될 수가 없고, 물과 기름처럼 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둠이 빛 앞에 가면 꼼짝 못하듯이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시몬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시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다, 막힌 담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늘 24시간 하루 이틀 365일 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없이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몬을 가리켜서 경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건은 헬라 언어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시몬을 가리켜서 경건했다, 이 말은 그 경건이란 그 단어가 헬라어로 율라베스인데, 이 율라베스의 뜻이 뭔가 하면 꼭 붙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적당하게 붙들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죽을 힘을 가지고 꼭 그냥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율라베스, 경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만 아니고 저녁에만 아니고 하루 종일 1년 365일 오늘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야곱처럼, 야복강의 나루 야곱처럼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 옷자락 놓지 않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의롭고 경건했다, 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두 단어를 연결시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24시간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지속해 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바로 시몬처럼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날마다 순간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몬이 성령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전하 여러분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 죄와 억압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사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범죄한 인간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 억압과 사망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두 젊은이가 남녀 부부가 어린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몬은 즉시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는 분명 메시아신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번 이방을 비추는 빛, 무슨 뜻입니까?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요. 바로 이 아기가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이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거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좀 사람이 별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은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들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이 있었을까? 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공자 역시 정말 어질고 착하고 선한 분, 인간적으로 보면 공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자 그런 아주 선하고 착하고 어진 분이지만 공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별 문제가 있었겠냐? 전혀 별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십시다. 해교, 그러니까 이슬람의 마호메트 경우에, 자, 마호메트는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호메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히틀러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최 목사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싱긋이 다우들 웃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뭐 별 문제 있겠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별 문제. 뭐 아름다운 동산교회 저가 아니면 어떤 다른 분을 위하여 개척돼 가지고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전혀 뭐 이 세상에 별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석가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공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면에서는 아마 저 북한과 같이 아주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했을지 모르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뭐 주전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세하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2000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진짜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어떤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을 기다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진정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몬이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은 것일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시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지난 금요 예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이제는 종말의 끝, 말세지 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그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3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부터 계속 회복되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이것이 어쩌면은 아마 이스라엘의 아주 회복이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세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오늘 시몬처럼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분이 있는데 여선지자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한나는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리고 가부가 됐습니다. 가부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살았냐? 84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아주 많은 늙은 그런 여자분입니다. 자, 84년 동안 가부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에 84년을 가부로 살았다. 그러면 그 가부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면 한나를 바라보면 결코 불쌍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친히 자기 눈으로 만나고 만져보고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한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한나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선지자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늘 오실까, 메시아가 오늘 오실까, 그리스도가 내일 오실까,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녀는 84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메시아 대망으로 살아 결국에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총알처럼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데 84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전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런 그 신앙의 여인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왜 그러면 이 한나가 이렇게 84년 동안을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구약 신구약 성경에 보시면 초림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그 초림 예수,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은 모두 586군데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재림 예수,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그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1516번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한번 따져도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보다도 지금 거의 지금 3배 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도 자 586번 예언되어진 초림 예수 그대로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배나 많이 예언되어진 재림 예수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 예수 또한 오실 것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확률적으로 따져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사모하며 기다린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든지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라베스 경건의 삶,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주님 이거 그렇게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는 12월 25일 성탄절보다는 오히려 12월 1일을 제가 더 많이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성탄절인 12월 25일보다 12월 1일을 많이 기다렸을까요? 옛날 한국에서는 12월 1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탄 준비가 시작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꺾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오색 종이를 거기다가 가위로 오래, 요즘같이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가위로 오색 종이를 오래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이 데코레이션을 하고 옛날 다 그랬거든. 그 준비하는 시간이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2월 1일 저녁부터 언제나 성탄절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저녁부터 뭐가 또 시작되는가 하면 성극 준비가 연습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성극 이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1일 되면 이제 첫날 저녁에 배역을 좀 맡기잖아요. 배역을 맡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이 주인공을 맡아야 되거든. 주인공을. 그래가지고 주인공 맡으려고 친구들 간에 막 그냥 신경전을 벌이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은 언제나 뭐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 진짜 기다림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야, 참 인내심이 강하다, 그렇게 볼 정도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요 100%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해도 작정하기는 하는데 한 이틀 사흘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시지부지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며칠만 더 가면 더 참고 견디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내 짐작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거의 다 가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초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초림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재림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려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의젓이 바로 서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